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고 여행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경배하고 거룩한 성의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나왔사오니 발걸음에 복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을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정신을 붙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점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헌금은 지금 꼭 기도 드려야 되는데 이따 드리는 거예요? 원래? 헌금 예배니까 오늘 정식 예배니까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열왕기하 4장 17절로 23절의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요, 섬김의 자세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진동을 하면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의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법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이혼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누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합소서. 아홉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안 서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옥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실하여 주님 만나보세. 지금은 조금 아멘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거든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나서 대표 기도할 때도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 꽉 다물고 놀고 앉았네 이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누가 나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되겠습니까? 아멘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섬김의 자세와 상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섬기는 거는 뭘 가지고 섬기는 거라 그러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소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 받기를 좋아하잖아. 정경 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좋아하고 몰라지면 불타고 나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 신을 받게 되면 독이 빠져요. 악이 빠지고 교만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면서 부드러워져요. 예수님 보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래서 나는 그 성경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은 연한 순 같은데 나는 억센 쇠기풀 같아. 풀 주제에 날이 섰어. 누가 건들기만 해 확 피어버려. 여러분 풀이 날선 걸 알아요? 목동들이요 소에게 풀을 주려고 꼴을 주려고 망태를 걸머지고 낫을 막 갈아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어릴 때 농촌에서 많이 봤거든요. 가면 풀을요 한 손은 쓰지도 않아요. 얼마나 도가 터지니 그 새파란 풀이 이렇게 나는데 탁 해서 얼마나 빠른 동작을 휙 걷어가지고 뒤에 있는 소쿠리다 담아요. 금방 한 소쿠리를 해가지고 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빌 동안에 손이 많이 피가 나요. 왜 피가 나는 게 풀한테 베었대. 풀 주제에 날이 섰어요. 남을 비어요. 나는 어릴 때 하도 하고 싶은 게 많아. 궁금한 게 많고. 그래서 그 목동이 너무너무 신나게 자라길래 몰래 그 목동 없을 때 소쿠리 가지고 낫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는요 그거 하는 대로 그냥 됩니까? 일평생 해본 사람하고 처음 본 사람하고. 그래도 이걸 해가지고는요 그 뒤에다가 소쿠리 넣는 게 멋있더라고. 그래서 획 넣었는데 갖다 모가지 빌 뻔했어요. 나 그날 안 죽으면 다행이야. 꼴값이 연그러서 그냥 일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안 받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분인데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한 거는요 교회 댕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자녀도 아니고 구원 받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섬기면 어떻게 섬기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삼위일체라 그랬어요. 아멘.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아멘. 요한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바와 곳간에 드리고 죽지 않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착고에 드릴 수 있는 천국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는 알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만 낭비하고 교회 댕기는 걸로 끝나면 교인이야. 기독교인. 천국은 기독교는 못 가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지 숫자만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주일날 낮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천당 간다고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으면 천만 다행이지만은 댕기는 걸로 끝나면 아니라는 거지. 아멘. 옛날 합동찬송가에 309장에 그런 거 있어요. 관광하는 모든 사람 구름대같이 모여 에워싸고 있네. 걔는 한번 팔지 말고 앞으로 나가세요. 천국으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관광객이 돼서는 안 돼. 참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주일날 그 귀한 시간에 모든 약속을 다 절단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왔다가 가는 걸로 만족하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가 돼가지고 새김질을 하면서 눈물도 좀 흘릴 줄 알아야 되고
완악하고 빳빳한 마음이 깨지고 무너져서 부들부들하고 누글누글해야 돼. 옛날 속담이 그랬대. 누글누글할 때 바로 잡아라. 빳빳하면 깨진다 그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엿 꼬는 걸 많이 봤어요. 막 강한 솔때다가 엿을 갖다 꼬는데 그냥 엿기 일금을 갖다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꽈요. 근데 처음에는 말간 물이지만요 자꾸 젓고 꼬면은 이게 진해져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엿이 돼요. 그러면 그 뜨끈뜨끈한 엿을 이런 안반에다가 나무 안반에다 갖다 놓으면 주르르 늘어져요. 그럼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조금 식은 다음에 양쪽에 사람들이 네 사람이 앉아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걸 뭉쳐서 땡겨요. 자, 양쪽에 땡겨요. 그 다음에 돌려요. 그 다음에 꽈요. 또 뭉쳐요. 또 땡겨요. 누글누글 할 때는 말을 들어요. 땡기면 땡겨지고 뭉치면 뭉쳐지는데 여기 시일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빳빳해져요. 그러면요 묶어지지도 않고 땡겨지지도 않고 딱 부러져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누글누글 할 때 바로 잡아라. 빳빳하면 깨진다 이래. 그러면 그 강약 가지고 누글 할 때 꼬배기도 만들고 넙대기도 만들고 작품을 다 만들 수 있지만은 빳빳해지게 식어지면 말을 안 들어요. 깨져요. 부러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깨는 거야. 근성과 육성과 아직과 고집을 깨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요. 다듬어져 가요. 새로워져 가요. 그러면 그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수님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매우 귀한 여인이라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을 볼 때 매우 귀한 사람이라 이런 소리 듣습니까? 저 악질이야 이런 소리 듣습니까? 사귈 만한 사람이야 대화할 만한 사람이야 이럽니까? 아이 좀 떨어져 밥맛 없어 이런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러 엘리사가 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동네 한 여인이 있는데 매우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촉촉하니 이슬에 맞아서 꿰대지 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내려오는 걸 몇 번 봤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 남편에게 은원이 없어요. 있어요. 의논했어요. 성경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병령이 허설하는 말이 있어요. 이 여자는 남편하고 의논했어요. 요새는 시대가 좀 험해가지고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서 여자 마음대로 모든 걸 해치우는 집이 많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시대는 10번을 바뀌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요.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안 돼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붙들어내 가지고는 거기다가 희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요. 그리고 신약에 봐서는 남편이 그도같이 섬기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생명같이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를 사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고 그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문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댕기는 건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본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봐야 돼. TV 앞에 앉아서 그렇게 턱 꼬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살다가 나이가 많더니 젊든지 간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여자는 뭐고 남자는 뭐며 주위 남편은 뭐고 아내는 뭐며 부모는 뭐며 자식은 뭔지 그걸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씀의 거울이 날 비춰보니까 형편무인지경이고 인간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외롭고 쓸쓸하지만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내린 걸 보고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앞에 다른 저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는요 여러분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해 주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고 목사님의 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요한이 보고 말했잖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뭐라 했지?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랬어요. 어린 양은 아직 철부지한 사람, 나이도 어리지만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다독거리면서 품어주면서 잘 먹이래. 상처 주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내 양을 쳐라. 이 말은 좀 잘한 사람, 알만한 사람, 철든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데 싶거든 바른 말을 해라. 고쳐줘라. 다듬어줘라. 지적해라. 이 말이에요. 요새는 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겁나서 눈치 보느라고 발음을 못하잖아. 삐딱하면 안 나올까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거니 한 데마다 바른 말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왔는데 장로님인데 이 교회는 뭐 나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더만도 꼭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 호주마에 있어 기도가 펴서 하고 안 그러면 핸드폰으로 기도해온 걸 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오냐?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지. 천주교 신부가 그 교인 중에 누구 하나 다 죽어가서 아이고 신부님 우리 남편이 금방 숨을 거들라고 막 숨을 못 오게 빨리 오셔서 우리 남편 좀 천당 가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막 쫓아 나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호주머니 기도책을 안 가지고 왔어. 우린 기도책이 없잖아. 장사 장례집에 가거나 잔치집에 가거나 생일집에 가거나 성령 인도한들이 기도하잖아요. 책을 안 보거든요. 근데 천주교는 꼭 책을 봐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기도 못해요. 근데 책이 없잖아. 아이고 내가 책이 안 가져왔네. 신부님 지금 사람이 죽으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책 소리는 왜 해요? 내가 빨리 가서 가져. 빨리 가져되는요. 간동을 죽으면 어떡하려고 해야 돼. 그 절대로 안 된대. 책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사람 죽었잖아. 얼마나 불타고 나는지 교회 그때부터 안 나갔대. 어제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오냐? 교회 곤병년 댕겨도 사람 귀를 의식하는 그런 위선은 나쁘다 이거야. 무식한 기도 안 하려고 멋진 기도 하려고 꾸밈이 있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기도들 모두 너무 잘하던데 한 가지 고쳐야 할 거는 너무 빨라. 속도가 다다다다다다 기도가 나오는데 그래 나오면 안 돼. 천천히 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돼. 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말 붙이면 안 돼. 주시옵소서 하면 아멘을 모두 해야 되는데 아멘 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계속 연달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시고 한 소절 한 소절 딱딱 끊어요. 이렇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렇게만 여러분은 가만히 있지만 아멘 아멘 이러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이 여인이요 귀한 게 뭔지 알아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라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마음 왔다가 해서 딱 집안에다가 하나님이 종도 남자인데요.
내 집안에 남편 허락 없이 방을 착착 지어가지고 오라고 그 아주 쌍놈이거든요. 언언했어요. 우리 집 앞에 다니는 서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식. 우리 집에다 방 하나 짓고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놓고 저분이 올 때마다 갈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들어가시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언언했어요. 남편을 깍듯이 존경하는 여자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 말에 응했어요. 왜? 평소에 여자는 한국말로 방자야. 흠잡을 데가 없어. 남편 눈에 거슬리게 행동하는 건방진 일을 하지를 않아. 매사에 아주 맵대한 여자고 분명한 여자고 처신을 분명하게 하는 여자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방을 만들고 책상을 갖다 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그분이 편하게 쉬도록 했어요. 그러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오실 때 가실 때마다 피곤하면 쉬시고 주무시고, 그리고는 잠만 아니야 얼마나 식사를 맛있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정성스럽게 해서 대접을 했어요. 힘들고 고단하던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이 너무 세밀하고 추밀하게 티도 없이 그렇게 잘하니까 고마웠어요. 여러분, 쥐의 정도 나한테 고맙게 하면 고마운 걸 알지. 사다건건이 깎아내리는 사람은 좀 마음이 아프지. 내가 한번 어디 가서 그렇게 대패 은사를 받아가지고 팍팍 깎아내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집회 끝나는데 어떤 여자분이 나보고 아이고 오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요, 특별히요 그 대패 은사의 은혜 받았대. 그 대패 은사가 무슨 보고 무슨 장에 있느냐 해서 내가 보고 1장 2절에 있어요. 대패가 뭔지 알아요? 나무 깎아내리는 거잖아. 왜 남을 깎냐? 입만 열면 남이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면. 그래서 왜 대패 은사 받았나 이런 말 했더니 거기 은혜 받았다 해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안에 부르셨고요. 오늘 우리는 섬김의 자세라는 걸 이 여인을 놓고 배워야 되는데 너무 계산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요. 너무 컴퓨터 많이 누르지 말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하지 말아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해요. 교회 하는 것도 순수하고 복사하는 것도 순수하고 헌금하는 것도 순수해요. 그리고 정성껏 해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하고 운운하고 집을 지어놓고 엘리사가 올 때 갈 때마다 편히 쉬고 배고플 때마다 밥으로 넣어 먹고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불러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참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신세를 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혹시 왕에게나 군대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래 하는 말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전체에서 은혜 받은 게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때렸어요. 나 같으면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했지. 신세 갚는구나. 내가 부탁 좀 해야지. 보통 백다냐. 왕하고 군대장관이야. 그럼 군대장관에게 우리 아들 군대 좀 빼달라 하든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한데 이 말에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에 좀 민망하지 않게 편안하게 말했어요. 내가 선지자님을 섬긴 거는 남성이기 때문에 멋진 남자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섬긴 건데 왜 이렇게 신세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히 계세요. 나는 궁색한 것이 없어요.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 말에부터 나는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예쁜지. 민망했잖아. 신세를 갚으려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는 엘리사의 귀한 점은 혼자 단독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게하시하고 의논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갚으려 하는데 저렇게 안 받네. 어찌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집에는 걱정 없이 잘 살아요. 근데 남편은 늙었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럼 불러와. 불러왔더니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이라고 했어. 야, 아들을 늙기까지 한 번 애기 가져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죄는보다 더 쉽게 돌시 되면 1년 안에 아들을 낳겠다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여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네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안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져.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의사마다 난 절대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냉이 심해서 아랫배가 얼음덩어리가 됐거든요. 절대 애가 자궁에 들어설 수가 없다 이거지. 의사마다. 그래서 나는 처녀 때 절대 결혼 안 하고 시집가서 애기 못 낳고 쫓겨나는 것보다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7가지 암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고쳐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뿌리가 빠지고 냉이 뿌리가 빠져가지고는요 결혼하자마자 아들 둘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가 오늘날 목사가 돼서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아들한테 여자는 안 믿었지만은 말씀 이미 나갔고 돌시대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잖아. 조용한 집안에 아들이 하나 낳아 놓으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겠어요. 늙은 두 내외가 애 하나 물고 빠느라 정신이 없었지. 내가 성경에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이 애가 죽어버렸거든. 하나님이 종이 축복을 해서 난 아들인데 왜 죽어? 예수 믿는 집사람들은 다 잘 돼야지 왜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살다가 병도 날고 늙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알면서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거치면서 내가 누군고 어떻게 살아왔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과연 이렇게 살면서도 천국 갈 마음보를 가질 수 있나? 돌아볼 수 있도록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가운데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나는 생각해서 왜 죽었을까? 둘이 조용하다가 하나님 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아들이 하나 낳아놓고 혼이 다 빠졌어. 얼마나 이쁜지 물고 빨고보다 저는 하나님께 대한 정성도 연해졌고 주의 종에 대한 정성도 좀 푸르지 않아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처음 집회를 갔을 때 어떤 가정에 소개를 받아가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그 집에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어. 5살 된 딸이. 얼마나 얼굴도 예쁜지 인형 같았다 그랬어요. 두 애가 너무너무 이뻐서 물고 빨다가 못해 그냥 막 반 죽어요. 얘가 어디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안 해. 내 교회 집사거든. 교회 빠져서 어째 지난주에 교회를 못 오셨으면 애 때문에. 애가 감기가 들어서. 또 왜 못 오셨어요? 애 때문에. 왜? 애가 여행 가자 그래서. 모두가 애 때문에 말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식모가 있었는데 자기는 어디 잠깐 가고 집에 비었어요. 얼마나 집이 큰지 고대가 길 같은 집에 너무 잘 살아. 회사도 잘 돼가고 회사 회장이고 걱정이 없어. 저는 태평시대를 누르고 왕같이 살았는데 두 대가 남편은 직장 가고 여자는 어디에 갔다가 오니까는 식모가 난리가 났어. 왜 그러니까는 애가 죽었대. 왜 애가 죽어? 금방 있었는데 안 보이길래 막 애 찾아서 그냥 너무너무 애를 이러는 집이니까요. 애 보라고 사람 뒀잖아요. 보니까 벌써 뒤에 뿔장 수영장에 집안에 수영장이 있어. 거기 빠져서 이미 죽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혀. 통곡을 하고 난리나고 무덤에 갖다 묻을 수가 없어. 너무 아까워서. 또 할 수 없이 시간이 지나게 애가 썩으니까 갖다 묻고 나서는 식음을 전폐하고
남자 직장도 못 가고 여자는 모든 외출 중단하고 완전히 실신 상태에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그랬니? 3살 먹은 4살 먹은 아이를 물에 빠지게 두냐 이거지. 절대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아구야. 지 딸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지. 그래서 또 전화하니까 애가 죽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가요? 그랬는데 남편은 정관 수술을 했어요. 애기를 더 못 낳도록 딸 하나면 됐다고. 임신이 안 되는 거요. 그런데 애 간지 몇 년 되는데 갑자기 부인이 왜 하면서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남자가 뭐요? 뭔 임신을 해? 내가 정관 수술을 했는데 여자가 정관 수술한 거 맞죠? 나도 임신한 게 놀라워요. 어째 임신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난 딴 남자는 본 일도 없어요. 만난 일도 없고 잔일은 더더욱이 없고 근데 임신해서 나도 놀랐어요. 같이 병원에 가봐요. 병원에 가니까 임신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관수술 했다는 게는 그런데 글쎄 의사도 그런데 애기는 지금 몇 달 됐는데요. 그래서 여자 검사 다 하고 남자 검사 다 하니까 남자는 그때 정관수술을 뭐 짬질 갖다 붙들어 매는 거 있었대. 옛날에는 자르질 않고 붙들어 매는 게 풀렸대. 풀려서 애기가 된 거야. 여자가 얼마나 화딱지나는지 나를 잠깐이라도 의심한 것 당시에 용서가 안 돼. 난 이 아이 딱 떼어버려. 이혼해 이 새끼야. 난리가 났어. 싸움이 붙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겨우겨우 말려가지고 아이고 이혼이 뭐냐. 이혼보다도 애가 얼마나 귀하냐. 남편을 회개해야 되고 여자는 각성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둘이 풀어져가지고는요 애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잖아. 여러분 애 때문에 교회 못 가고 애 때문에 어쩌고 때문에 하다가 애가 죽어버렸잖아. 때문에 할 일이 없어졌지. 공자님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랬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생사화 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께서 100살 살고 싶어도 5살에 죽어.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믿고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람 직접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애기 데리고 꼭 교회 제일 먼저 가. 나는 그 사람 직접 볼 때 막 새롭더라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애가 죽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같으면 아이고 아이가 죽었다가 여보 빨리 와 애가 죽었어 생 난리를 쳤겠는데 이 여자는 죽어놓은 애를요. 남편 앞에 아버지 앞에 가서 내 머리야 하니까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엄마 앞에 무릎에 앉았다가 한나절 있다가 죽었어 애가. 그럼 여보 애가 죽었다고 이래야 되잖아. 죽은 아이를 하나님이 침상에 갖다 몰래 눕혀놓고 조용히 문 닫고 나왔죠. 아무도 몰라 애 죽인 거는. 여기는 혼자만 알아. 그리고 하는 말이 남편에게 사원 하나와 나귀를 4개로 보냈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이 말매무새.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존경어를 쓰고 반말짓거리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으면은 감정이 벌써 예민해져가지고 얼굴이 죽을 상이 되고 슬픈 상이 되고 우거지상이 되고 통곡이 터져나올 텐데 통곡도 하지 않고 참고 얼굴 인상도 절대 타인이 느끼지 못하도록 자기 처리를 잘했고 남편 불러서 사환과 나귀를 내게로 보냈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갔다가 오리다. 이 말매무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매무새 반말찌거리를 한다든지 함부로 아니하는 거.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여자가 됐어요. 엉망진창으로 살던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여인을 통해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걸 처음 알고 얼마나 내가 수냄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여자 됐다니까요.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어찌면요 조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요를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다 하는 거는 어찌면요 웬일이냐 아까 애가 죽었는데 더 아프냐 혹시 죽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어찌면요 말로 끝냈어. 그때 여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지. 평안입니다. 내가 이게 성경보다 통곡하라고 그랬어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평안입니다. 말만 아니야. 그 얼굴에서 평안을 봤어. 조금 이상했으면 왜? 정말 편안해? 아까 애가 봤잖아. 이런 모습 평안한 모습이거든.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 대묻지 않았어. 사환과 나귀를 보냈어요. 여기에 남편 말 중에서 조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이 말 했잖아요. 안식일은 주일날을 말하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그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난 여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한 번씩 찾아뵙습니까? 건강하신지 편안하신지. 나는 우리 남편이 꼭 생선 사러 가면요 좋은 거 2마리 사서 한 마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고 한 마리는 우리 먹자 그러더라고. 난 남자분이 그렇게 또 목사님 챙긴 사람 처음 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하니까는 입에 마를 날이 없고 돈 떨어질 날이 없어. 내 오주머니 돈 떨어져도 그 양반은 항상 넉넉해. 힘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이 여인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평안입니다 했을 때 남편이 그대로 믿고 조하루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의 신앙을 남편이 인정해 줬어. 여러분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남편이 이런 거 볼 때 야 사랑스럽다 참 열심히 대단하다 우리 아내지만 자랑스럽다 이럽니까? 저 골값이 연그러질까보로 나가네. 왜 이렇게 흔들어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이렇게 뱃스러워? 이럽니까? 어떻게 보였냐가 중요해요. 내가 내 입으로 자화자찬할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평소에 어떻게 살았기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100% 인정하는 이런 아내가 돼가지고 애가 죽었는데도 평안하게 사니까 평안하게 믿어버린 거지. 그 여자의 말하면 보증수패거든. 틀림없거든. 저는 여기서 얼마나 깨졌는지 몰라요.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할까? 평소에 어떻게 짭짤하게 살았길래 남편의 아내를 인정을 할까? 그렇게 하면서 나귀를 타고 사원과 함께 막 내가 말하기 전에는 멈추지 말라 급해서 이제는 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막 달린 거예요. 미치는 것처럼 달려가서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까 수레미엘이 오잖아. 거기도 조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지 오늘? 뭔 일이 생겼나? 난 여기서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사람이 갑절 영감 받은 능력자잖아. 모든 말대로 그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 모든 제자들이 전부 그를 엘리야 따르는 것만큼 존경하고 따랐잖아. 그를 외치는 사람도 왜 저희 달려오는지를 몰랐다 이거요. 오늘날 많은 예언하는 사람 안다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할 거는 엘리사도 저 왜 달려올지 빨리 가봐라. 뭔 일이 생겼나?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가서 평안하냐면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말 안 하는 걸 그 사환에게 왜가 안 편안하게 오잖아 이놈아. 나 같으면 그랬어. 평안하다. 딱 오자마자 다귀에서 내려서 엘리사의 무릎을 꿇고 통곡이 터진 거야. 참
참았던 애 죽은 걸 그때 개아씨가 얼른 잡았더니 감히 어디라고 막 우냐 하고 뛰려고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지 않으셨는데 난 여기서 또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지. 왜 지 생각으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예언하냐 이거예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자는 황무지에 있는 여호와 같다 그랬거든. 저는 이 여인이 엘리사의 무릎을 껴안고 통곡을 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잖아. 엘리사가 가만둬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쳐주지 아니했대. 이 겸손한 말. 사환에게 자존심 상하잖아. 사환이 그것도 얘가 애 죽은 것도 몰랐어요 여태까지 선지자라 하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겸손한 대답. 이 전체 열왕기하 4장에서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어디 다니면서 열왕기 4장 이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어. 성경 읽는데 주님이 나에게 눈물로 회개시키면서 이 뜻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펼치는데 괴로움이 있다고는 내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 끝날 때 여인이 말하길래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는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이랬어요. 이 말에 어후 아들이 죽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집회해가지고 얼른 빨리 가서 애 얼굴에 갖다 집회기를 놓으라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집회에 갖고는 안 되는 걸 알았지. 사환이 가서 집회에 아이 얼굴이 나왔지만 흔적이 없어. 엘리사가 벌떡 일어나서 여인을 따라갔지. 가서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 침대에 죽은 아이가 눕혀있잖아. 문 딱 닫고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나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날 때 그 여인을 불러서 품에 안겨줬을 때 처음에 날 때는 어떻게 받았지만 죽은 아이를 다시 안았을 때 여인이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감격해서 갔겠어요. 오늘 본문 내용 전체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대가심을 받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칭찬하거나 말거나 진실과 정성 어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복음을 전해오는 66년 동안에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고 얼마나 희야 막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밥도 못 먹고 죽도 못 먹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25살 되더니 네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됐어요. 먼저는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이 되래.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를 세계 만방에 보낼 것이며 영광이 흔들어 넘치게 복을 줄 것이며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댕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탔다면 비행기잖아. 내리면 개 들어가는 벤츠가 가무나 데리러 오잖아. A급 호텔에다 나를 모시잖아. 나 절대 호텔 안 가다. 호텔 취소해버려. 하룻밤에 몇만 원이요? 몇백 불이지. 그런 호텔 다 취소하고 가는 동안에 화장실만 있으면 돼요. 교회 유아실에 있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서 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왔어요. 내가 나를 볼 때 천한 인생이거든. 쌍놈의 자식이고 중의 새끼고 과부의 딸이야. 무식하고 번대 없고 교양 없고 은혜 없고 이런 인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일방적인 선택으로 잡아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남편이 된서만 갖고 인간적으로는 애정이나 연정이나 감정이나 사랑할 만한 그런 거 해본 일도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다듬어지게 되면서 오늘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섬김의 자세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남의 룰을 의식하는 게 아니요. 칭찬해주면 하고 몰라주면 안 하는 거 아니요. 보거나 말거나 칭찬하거나 말거나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면은 영육간에 넘치는 복과 하늘과 땅의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 삼으셔서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살고 있어요. 그 큰 교회에서 서로 오라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많은 교회 중에 여기 성목교회를 택한 거는 하나님 여러분을 1대1로 불러서 택해서 이 자리에 꼽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신복을 감사하면서 죄수를 다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흩어짐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교만함이 없는 마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고초를 받으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섬김으로 오늘의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온 세계 만방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전파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걸 감사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사사를 바로 확보하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드렸지 아까, 내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속을 넣어왔다. 많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속죄 제물로 왔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지 않아도 내가 한 번만 칼을 떠서 피를 흘리면 인류를 구원하는, 야 이거 생각만 해도 감격해. 우리가 예수님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좋아서 믿을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전제 조건이 잘 죄를 질 때마다 소 한 마리 잡아라, 죄를 질 때마다 양 한 마리 잡아라, 누가 이 자리에 예수 믿겠어요? 하나도 없지. 이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로 깨달은다면 우리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는 1인자의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11조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재직들은 다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이번에 얘기해 보니까 내가 다니는 중에 제일 감사를 안 하는 교회가 이 교회더라고. 어제 저녁에는 마지막 저녁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저녁에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감사가 이만큼 쌓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세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밥 대접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밥 사득 처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는 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감사하고 밥 대접하는데 스케줄 짜놓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자기는 다 사람들이 그렇게 다 먹고 하나님께는 팁 주듯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우선 교회 중심이고 우선 하나님 중심이어야지 사람 중심하면 안 돼. 강사가 뭔데? 강사가 뭐냐고? 복음 전도자고 예수님 보내심을 받아갖고 여러분이 영원히 은혜를 끼친다고 하는데 왜 강사 중심을 그렇게 안 해요? 사람 중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섬김의 자세가 뭔지 똑바로 알고 사람 눈을 사람 귀를 의식하는 그런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형편이 없는 게 아니잖아. 형편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정을 알고, 물질을 봉사하는 자에게는 손에서 물질이 떠나지 않고 몸밭에 일하는 자에게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목교에 속한 여러분은 영권, 물권, 인권, 사람이 떨어가면 안 돼. 옆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 인권을 받아야 돼. 이 교회도 인권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넘치게 들어오고,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그럼 이번에도 보니까는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도무지 제일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라도 이웃이라도 이웃교회라도 말해가지고는 우리 교회 집회를 가자 해서 어떻게 꼬시든지 밥을 새벽이든지 와야 되는데 사람 숫자가 별로 없어서 내가 마음이 좀 아프게 됐지만은, 여러분 전도하는데 좀 열중을 다하시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